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 지은 시라고 3장 표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정말 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적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이 다음부터 끊임없이 대적으로부터 쫓기고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적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그리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했고요. 그가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울이 죽기까지 끊임없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 골짜기 광야를 전전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굴 속에서 산저처럼 항상 혹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도망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를 지지하고 그를 정말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적이 됐습니다. 또한 그의 대적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자기 그 이복 형제에게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형을 칼로 죽이고 도망쳤다가 자기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참혹하게 정말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더 이상은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궁에 두고 간 후궁들을 옥상에서 강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을 피해서 다윗에게서 도망한 이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죽음 다음에는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는 이 다윗이 그 손을 의지했던 그 군대 장관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정말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그 다윗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그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요압이었죠.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셔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하고 그의 삶을 정말 흔들어 놓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의 처지를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하시도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시도다, 하신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뒤에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원수의 뺨을 치지 않으셨고 악인의 일을 꺾지 않으셨지만 여기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꺾으셨나이다. 너무나 확실해서 과거의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런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장엄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10,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시는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심지어 평안 안중에 잠들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오늘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제 친구에게 가끔 드리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열고 회사를 열고 연구소에 직비를 드렸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는 그 실험 장비들을 들여와서 그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제품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내고 그 샘플을 통해서 또 이제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일인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5천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10억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 그 회사에 들어있는 돈 전 재산이죠. 이미 한 6억 썼대요. 한 4달이면 그 비용이 다 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난 5월 말경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이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달에 1억 5천씩 계속 나가니까 이제 뭐 그게 끝나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있었던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제가 공항에
있을 때 나한테 나 지금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중국의 모든 여정 가운데 너와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위하여서 정말 특별한 일을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답장을 해왔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정말 평안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 원수의 이를 꺾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